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즉 에바브라,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며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비하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어떤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은 드라이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골로새서를 읽으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보면 나는 나의 사정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다 알릴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고, 어제 읽었던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교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골로새서를 보면 조금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내가 직접 가서 뒹굴면서 전도한 교회와 나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소식으로만 들었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이해해야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는 본문 4장을 좀 읽고 하십시다. 12절 1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예,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온 이유는 골로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기 위해서 왔고, 그것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고, 그리고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과 같이 있어서 문안을 하는 거고, 4장 7절을 보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즉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교회 이름이죠.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 골로새. 히에라볼리와는 골로새와 한 11km, 라오디게와는 17km.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 세 지역이 있고, 에바브라가 이 세 지역에 모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지역과 골로새가 같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원래 지역적으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가 과거에는 각광받았는데 라오디게아가 번창하면서 또 히에라볼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온천이라고 하는 특징 속에서 골로새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다른 두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를 가졌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과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교회는 꾸중만 들은 교회지요. 자, 계시록 3장 16절 보면 우리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여러분 로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몇 가지 있잖아요. 도로, 수로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도 가보면 저 하늘 위 꼭대기에 수로가 연결돼서 그 수로를 통하여 로마의 전 지역에 물이 공급되는 것을 보는데, 히에라볼리는 바로 온천 지역입니다. 요즘 튀르키예 가시는 분들에게는 파묵갈레라고 하는 도시를 기억할 겁니다. 온천수가 넘쳐나면서 석회수가 계속 물이 흘러서 절벽 위를 멀리서 보면 하얗게 돼 있어서 파묵갈레, 목화의 도시, 목화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 온천 도시라서 2000년 전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이 휴양과 치료를 위해서 왔던 곳이 히에라볼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 온천수를 라오디게아와 골로새까지 수로로 연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을 공급을 받았던 거지요. 근데 수로에서 한 10km 이상을 쭉 와 보세요. 뜨거운 온천수가 그들의 집에, 그들의 도시에 이 분수에 올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웃 히에라볼리와의 관계 때문에 너희가 맨날 먹는 물 같다라는 거죠.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뭐가 자랑이냐면 부자인 것이 자랑이었어. 이 금광과 은행업이 발달해서 돈이 돌았고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눈먼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라오디게아의 3대 이 자랑이 은행, 그 다음에 안약, 그리고 양모 산업이었거든요. 눈먼 것, 2000년 전에는 눈병은 거의 실명으로 갑니다. 항생제가 없어서. 그런데 히에라볼리가 온천이 있고 의료 산업이 있고 거기서부터 얻은 것으로 라오디게아가 안약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히트 상품이 됐고요. 양모 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부자다, 눈 고칠 수 있다, 옷 화려하다. 근데 사실은 너희가 눈이 멀은 것이고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AD 60년에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황제가 라오디게아 지역을 향해서 복구 작업을 돕겠다고 할 때 라오디게아는 거절을 합니다. 이 돈 받으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로 뭐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방정부가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 골로새는 안 그래도 쇠락했는데 지진으로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바로 이웃 동네가 잘 사는데 경제적인 문제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2장에 보면 천사 숭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이상한 종교의 모습, 그리고 교묘한 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즉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공격,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상 있는 혼합주의. 골로새는 21세기 대도시입니다. 21세기 대도시입니다. 보세요. 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지배하는 땅. 늘 그러잖아요. 이 지역, 저 지역, 땅값, 아파트값. 저도 맨날 농담처럼 도봉구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전세값 제일 싼 지역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상대적 박탈감. 거기에 교회 내에서도 이단이 일어나고 있죠. 이단, 그리고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뭘 그렇게 믿음 지킨다고 까칠해? 골로새는 21세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는 핵심 주제는 종교개혁자 깔뱅의 말을 빌린다면 이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구분하게 한다. 골로새서.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 즉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나온 대로 읽으면 맞아. 10절, 9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심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론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 무슨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왜? 골로새 교회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주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상대주의가 들어가서 구원의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정상이 있으면 이 정상으로 가는 건 이 길도 있고 B길, C길, D길 어디든 해서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상대주의. 그게 이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라는 거지만, 기독론 골로새서의 주제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으로 합당하게 믿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서 선한 일의 열매는 뭐겠어요? 전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장 선한 일은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견딤과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12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신.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한 성도들이 빛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구원받는 성도의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방인들까지도,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각으로, 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이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기쁨, 견딤, 오래 참음. 12절 마지막,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기쁨, 견딤, 오래 참음, 감사. 기쁨, 견딤, 오래 참음, 감사. 자, 먼저 견딤. 견디는 거나 오래 참는 거나 비슷하죠. 근데 성경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을 알려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6절을 봐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4절에 이 견딤은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견디는 겁니다. 즉 견딘다는 것은 핍박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올 때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예요. 오래 참음은 뭐예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이거예요. 그 속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제의 개념이죠. 절제의 개념이죠. 이건 뭐예요? 유혹이죠.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와 같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유혹과 핍박. 핍박 가운데서는 견뎌라. 유혹 가운데서는 절제해라. 이것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하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쁨이에요. 기쁨. 요 기쁨은 해석이 제가 어제도 몇 시간을 주석을 봤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거는 이 조건으로 연결시키는 주석이 한 70%. 그러니까 기쁨으로 견뎌라, 기쁨으로 오래 참아라. 한 30%는 기쁨으로 12절 마지막 감사하라가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 기쁨으로가 감사함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두 개를 짬뽕으로 하자. 기쁨으로 견디라,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 기쁨으로 감사하라.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유혹과 핍박의 이 땅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예수 복음 증거합니다.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요? 결국은 승리할 거니까. 견디고 오래 참으면 마지막에 주실 상급이 있으니까. 내가 자격이 되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골로새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니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요. 환난의 상황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견뎌요. 근데 힘들게 견뎌보세요. 선한 영향력을 별로 못 끼쳐요. 어렵게 억지로 버텨보세요. 나는 버티지만 이웃 세론들에게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근데 기쁘게 견디고 기쁘게 참고 기쁘게 감사해 보세요. 그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보고 와, 나도 저러고 싶다. 저게 믿음의 모습이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제가 기쁨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딘다, 오래 참는다, 감사한다. 휘발성 기억입니까? 자, 기쁨으로 견딘다, 기쁨으로 오래 참는다, 기쁨으로 감사한다. 예,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골로새와 같은 세상,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골로새, 상대주적인 박탈감이 넘치는 세상. 교회 내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상대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당연히 어려움이 없는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